2023년 우리 대교구 시대 강점기 흐름 속에서 우리 온네스가 지금 현장 교회와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응답받고 매일 우리 더불어서 2월 달에 지금 노예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지금 예배 또 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떠나라.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가정입니다. 예수님 집도 없고 여러 가지 또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 거기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결혼했다 이 말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 그렇죠. 포스레토스라는 히브리 언어로 썼는 헬라어 언어로 썼는데 이 불붙는 듯하고 열이 있다. 영어는 그냥 명사로 페이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왜 그러냐면 열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안에 무슨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바이러스거나 이러겠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서서 이제 희한하게 이 열병, 병을 꾸짖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이 의인화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언어, 헬라어 언어에도 이렇게 찾아보지만 영어는 리부크란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뭐냐면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꾸짖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주로 여러분이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나오는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꾸짖고 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계속 남아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고 마땅히 직업도 없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도 힘드니까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고,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계속 새벽기도 끝나고 안 가요, 집에.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와서 또 계속,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때. 목사님 별명을 지어줬어요. 거백도사라고. 거룩한 백수.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특히 어디냐면 지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해석이 안 되고 짧게 돼 있는 데는 다른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사역을 받은 당사자의 삶은 일상의 복귀입니다. 삶의 복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대상자들은요, 일상의 복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왔는데 그들이 곧 일어나,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 장모님이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합니까? 수종드니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파 있다가 갑자기 약 먹고 일어나서 뭘 일을 안 하면 좀 쉽지 않잖아요. 이 치유 사건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면서 내심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복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일어나 그냥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수종듭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 데리고 옵니다. 너무나 그때 당시에 병자들도 많았는데 보세요. 40절에는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1절에는 이 병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러 이릅니다. 그러면 이 병자들은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꾸짖습니다. 귀신들을 정확히, 그러면 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대상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지칭하여서 말하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꾸짖는 것은 혼자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들이 딸이 둘 다 자고 있는데 아들은 일찍 가야 돼 학교를. 딸은 조금 오늘 개교기념일 학교를 안 가. 그럼 엄마는 누구를 깨워요? 분명히 대상을 지칭해서 아들아 일어나라, 빨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예수님이 직접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꾸짖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 들린 것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있는 자기가 그리스도. 그러면 대상을 꾸짖을 수 있는 주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23년은 우리가 대교구 시대 현장교회 여러분이 부딪혀야 될 현장이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당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째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실패,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합쳐져서 상처로 영적 문제로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영적 문제는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판단을 못하고 그것도 있지만요,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잡한 현장에 있다가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오늘 38절 또 40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의 열병입니다. 38절에.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많은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나았다.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죠. 사실상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고난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문제에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를 만나러 갑니다.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당신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본인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답답하고 괴로운데, 본인은 힘든데 그 사람들 표현을 해볼까요? 진짜 죽겠는데 왜 몰라주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은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아프지 않았으니까. 자식들은요, 엄마 왜 그래?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에게 명하여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41절.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어려움, 질병, 영적인 문제를 꾸짖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 그게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마귀 귀신을 없애면 되지 않나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저주가 많냐 말이에요. 재앙이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쉬운 예로 보세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요? 안 만들면 됐지.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에덴 동산 다 쫓아내고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이 그 주위를 지키면 됐잖아요. 못 먹게. 땀 올라고 손만 대도 천사 가서 이거 떼지 하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여기서 신학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하고 천사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천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사람하고 천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고,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타락한 된 것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자유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나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창조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이 마귀를 말에 듣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거 그렇게 말을 들어요. 부탁합니다. 영적 문제에 있고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 근데 왜 이 저주 재앙이 자꾸 영적 문제가 나한테 오냐 이 말이에요. 오는데 여러분이 수톱에서 막을 수 있어요? 오는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피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른 척해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데 아픔이, 고통이. 그러면 당신들, 우리는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영접했다니까요. 여기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 그 집에 갑니다. 근데 장모가 열병에 잡혀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 그 열병을 꾸짖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짖을 수 있는 문제, 사건, 저주, 재앙을 꾸짖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병보다, 그 영적인 문제보다, 그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져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할게요.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그리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아무 부담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나갈 때 신발끈 안 묶어도 돼요. 근데 이걸 내가 하면, 저걸 하면 이번 한 달은, 이번은 그러니까 힘의 질량, 권세의 무게의 그 부피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자녀죠.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바로 넘어가면 각 사람에게, 아니면 그 온 집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강정기 수첩에 앞에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제일 뒤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목사님 매일 거의 예배 때마다 그렸던 구원의 길 손구 6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분명히 압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있는 것 같이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이 하는 말처럼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리면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문에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문제 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여러분이 그리는 사람이 되시오. 구원의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이번 주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 안에 있는 복음성 구들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매주. 다락방 30년 역사 안에서 다락방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걸로 영적 문제 있고 귀신 들리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현장에서. 그런 30년 역사 안에서 증명된 성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정확히 꾸짖을 수 있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꾸짖. 그래야 정복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곧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드니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체험해야 될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그걸로 뭐라고 하냐면 권세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저주 근원 사단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냐? 그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는 인격적으로, 사람도 인격적으로,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죠. 인간은 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하며 실패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창세전의 영세전에 미리 구원을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진리로는 안 돼. 다른 진리로. 나에게 와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른 채 질병, 영적인 문제, 귀신에 시달리는, 공고한 중에 문제 가운데 있다가 여기 예배에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면 뭘 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구인지 아는 순간 이런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질고를 다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대속물이요. 대속물이야. 대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꾸 보이고 자꾸 느껴지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지만 그 권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 방법.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릴까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렇게 해도 1년에 365번, 700번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되어지는. 수천 번 절하고 주문 애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기록했어. 열심히. 종교라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기도하면 1000번, 10,000번 알아요. 그렇게 했던 때도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너무 노력해갖고 받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에요. 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각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뭐에 잡혀 있냐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예요. 주된 목적이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주가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귀신이 들랑들랑 하든 눈에 보이고 느껴지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내가 병들었어. 그럼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 첫 번째를 잊어버리고 자꾸 뭘로 돌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나의 고통, 아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가운데 제자,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오늘 열병 걸려 있잖아요. 장모가.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싹 다 있어요. 자기가 벌어야지만 자식들을 그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생각, 내 아픔, 내 고통, 내 질병, 십자가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근데 느껴지는 거, 그거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거예요. 그걸 빨리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빨리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힘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자꾸 헛발딛게 되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빠질 때만 발이 진흙에 빠지고 어디에 빠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면 다가오고 부딪혀지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환경에, 그리고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제, 저주, 재앙, 귀신들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 결박받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그렇게 갑니다. 알면 안 갑니다. 알면. 예전에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일을 하면 맨날 사고 나고, 그래서 온갖 군데에다가 부적 다 붙여놔. 그거 있잖아요. 냉장고 문 열고 그 안에다가 코팅해서 부적 붙여놓고 물 먹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쩌다가 연결돼서 목사님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도. 이렇게 쉬운 것을 친구한테 말한 거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안수 집사인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냐. 그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잘 믿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여러분 우리 가정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마어마한 점쟁이들이 얼마큼 속이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앱에 빠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 재앙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점쟁이들이, 이 귀신 들인 사람들이요,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완전히 농락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네 동쪽으로, 네 서쪽으로, 이 날짜에, 그리고 이 시간대에 가라겠는데 왜 안 갔냐? 안 가니까 내한테 문제 왔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묶여 있다. 그거 가지고요, 사단이 완전히 묶어본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이거 237, 5천 년 살리는 세계복음화는 또 후대 키워야 하는 경제인데 왜 안 되냐? 묶여버린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을 선포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30년 신앙생활, 또 20여 년 목회 생활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 고민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실생활의 삶에서. 그래서요, 그 6가지 성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는 흑암, 저주, 재앙, 귀신들이 판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다. 그것이 내게 확증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모든 문제 끝. 간단하게 끝내세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그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부러 변화되려고 뭘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이고 특심이야.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만큼 완전한 거야, 완전. 사단이,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데리고 놀고 흔들리고 뭐 이런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소경인가.
이 사람이 자기의 구원, 자기를 구원함 받게 만들 사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아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말해요. 그런데 소경은 눈에 보여요?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 뭐가 보여요?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함직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와 정확히 신앙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 삶, 나의 환경, 나 이거 있으니까 저것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야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귀신 들려 고통스럽고 질병 걸려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어렵고 그거 이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명령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가짜들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피곤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실수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가정, 자녀 문제 상관없잖아요. 어떤 흑암도 건드릴 수, 그거는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욥기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욥에게. 근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 정도 고통밖에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고작의 사흘밖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완전 해방.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리 멸망 중에 있어도 그리스도께 나오면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귀가 닳아져가지고 고급화됐어요. 빨리 벌어. 다락방이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온색복음입니다. 온색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져라, 여러분이 건강해져라,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행복,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의 경제, 그 다음 문제잖아요. 뭘로요?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게 첫 번째 1순위예요. 다른 영적 문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진짜로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라는 말이죠. 일꾼이면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 다른 사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장인이 있어. 그 밑에 수련생이 들어왔어. 시키는 거 맨날 물 떠오라, 아니면 맨날 불 지펴라, 아니면 망치질 하루에 몇 번 가르치잖아요. 근데 본인은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똑같은 일만 계속 시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사람 장인을 딱 보면서 이제 그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단무지 신앙, 단순, 무식, 지속.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여러분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플하게 갑시다. 단순하게 갑시다. 여러분은 가벼워진 영혼이고 여러분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여러분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흑암 세력을 우리 가정 또 이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며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왔냐? 왔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느낀 것은 여러분이고 성경은 이미 언약으로 약속해 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 앞에 쉼을 얻는. 그렇죠? 다른 걸로 쉼이 안 돼요. 요즘 쉼 테크니, 힐링 테크니, 어디 가서 풀빌라 가서 쉼을,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와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쉼을 얻는데, 그 쉼의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란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2023년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강단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있었던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